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제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레프트 비하인드 이제 영화를 보고 너무 실감이 났어요. 휴고 받는 게 이런 거구나. 또 휴고 받지 못하면 엄청난 재앙이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고,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경고하는 거거든요.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이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 휴고에 대해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휴고와 이제 재림의 징조들 해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슬람 등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의 특징이 인간의 인간성 상실, 인간성 황폐화,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때,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본성의 애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마구잡이 낙태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LGBT, 트랜스젠더, 젠더 이데올로기 등, 또 그 외에도 인간을 감시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 맨 마지막에는 인간이 인간을 복제해내는 이런 시스템,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될 때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이 그림, 미래일들의 개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 땅의 교회가 이제 태동이 됐어요. 그래서 수태되었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이게 밖으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이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다 부활을 받든지 아니면은 휴거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부에 속한 사람은 다 공중으로 몸이 변화가 돼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일단은 남겨진 사람들은 그냥 100%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이 사람들 향해 하나님의 엄청난 이와 같은 심판이 이제 쏟아 부어지게 되고,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거의 대다수는 아마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께 이제 대적을 하고, 이렇게 돼서 7년 환란기가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이제 내려오셔서 땅에 발을 딱 닿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를 지상강림이다. 이제 보통 그거를 재림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뭐냐 하면 이 그림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이, 환란기 다음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영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따라가면서 보면 이 틀 외에 다른 틀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틀 외에 다른 틀은.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지상강림 이후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이제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거와 재림 이후의 천년왕국, 그 다음에 레프트 비하인드 진실 6번째,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있는 왕국이냐, 정말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느냐, 왜 그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또 나중에 여기 가서 보면 곡과 마곡의 무리들이 말 그대로 음모를 꾸며갖고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다 잡혀 죽는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일들이 가능하냐, 왜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민국의 대다수 교회는 이런 명백한 사실,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지속한다고 하는 이런 명백한 사실을 거의 믿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알지도 못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의 믿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알지도 못해,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교회 다니면서 천년왕국, 영어로 얘기하면 밀레니얼 킹덤인데
이거 뭐 진짜 미국에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밀레니얼 킹덤 뭐 이런 거는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뭐 천년왕국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인가 뭐 신천지인가 그리고 뭐 이상한 그런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다수 성도들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개혁주의의 뭐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 이런 모든 분들에게 천년왕국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가장 큰 문제다 말씀을 드렸어요. 즉 교회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이제 대체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겠다는 모든 약속,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왕국, 메시아 왕국. 그걸 다 교회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소유하게 된다. 이걸 천주교 신학에서 나온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이렇게 되는데 프로테스탄트는 천주교에서 한거를 하고 나온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는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위에 나머지 거의 모든 것들은 천주교 걸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즈빙글리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왔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을 믿게 되는 겁니다. 무천년설. 이런 신학으로는 재림과 관련된 성경의 예언들을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그대로 되는 거를 그걸 다 영해를 하니 여러분 어떤 구절을 영해를 하면 100명이면 100명이 보는 거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저와 같이 읽어보고 이사야서 전체를 저와 같이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보고 정말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천년설,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거를 만들어준 장본인이 누구냐? 개신교에서 추앙하고 있는 천주교의 성인이 있어요. 그 성인의 이름이 어거스틴. 영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성인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의 성인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99% 천주교의 성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천주교의 성인은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쌓아서 그래서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성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 성인의 이런 개념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 영어로는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를, 그 책을 써갖고 교회가 이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 특별히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대가 중세 암흑시대 이럴 때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이 자체가 그게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대언서 이사야부터 쭉 보면 메시아가 왕국을 가지고 왕국에 계속 왕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교회가 이제 계승을 했으니까 교회가 그게 실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왕국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국가들 위로 우뚝 서갖고 이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서 온 세상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이런 체제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왕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직접 진짜 와서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진짜로 다스리는 그런 왕국, 그게 메시아 왕국인데 그런 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무천년설, 천년 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와 같은 설, 영어로는 밀레니얼리즘, 아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밀레니얼리즘, 천년 왕국 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없다고 믿는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놓이게 되고 그 이론을 기초로 해서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실제로 중세 뭐 1000년, 1100년, 1200년 뭐 십자군 전쟁을 이럴 때
왜 예루살렘을 탈취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냐? 교황이 성경을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교황이 저 예루살렘을 탈취해서 거기 가서 다스려야지 로마에서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다. 예루살렘을 탈취해서 교황이 거기 가서 다스려서, 그래서 말 그대로 교황이 온 세상에 군주로 다스리는 이런 거가 오는 그런 걸 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그 이후에 칼빈, 루터, 종교 개혁자들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100% 무천년설을 주장했어요.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교회가 되고 말해요. 어떻게 되냐? 신정 정치가 이루어져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종교가 정치 위로 올라서서 종교가 정치를 압박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요. 그게 지금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신정 정치고,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런 신정 정치를 했고, 또 루터라든지 칼빈이 주장한 것도 신정 정치를 주장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그 이후에 나온 요한 웨슬리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그 특징은 뭐냐? 무천년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가 이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이게 진짜 천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장로교, 감리교 이런 그 개신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개신교회의 이와 같은 신학의 이 밑바닥에는 휴거니, 재림이니, 천년왕국이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열정이 없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근데 미국의 성경신자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가 뭘 믿냐? 환란전 휴거를 믿고 전천년설을 믿어요. 전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전천년.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우리 메가더 목사님 유튜브 제가 썸네일이죠. 썸네일을 제가 이제 이렇게 캡처를 해온 거예요. 메가더 목사님 뭐라고 썼어요? 아밀 is wrong 이렇게 썼잖아요. 아밀이 아밀레니얼리즘,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메가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장로교인들 존 메가더 얼마나 좋아해요. 존 메가더가 이야기해, 저거 잘못된 거다. 무천년설 잘못된 거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거기 넘겨보시면은 저게 언제 거냐? 2020년 12월 8일 날 메가더가 6번 그 시리즈를 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거기도 하나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Why every Calvinist should be a premillennialist. 여기 가서 보니까 왜 모든 칼빈주의자들은 전천년주의자가 돼야 되느냐. 무천년설 주장하면 안 되고 전천년,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왜 돼야 되냐. 칼빈주의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 왜 저런 말을 하냐.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 난 저렇게 안 믿는다. 이 무천년설 안 믿는다. 나는 전천년설을 믿고 환란전 휴거를 믿고 이런 걸 나는 믿는다. 어거스틴이 칼빈이거나 이런 점에서 안 믿는다 얘기하면서, 심지어 모든 장로교인들 칼빈주의 주장하는 사람은 나처럼 전천년설을 믿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를 6번에 걸쳐서 파트 6잖아요. 1, 2, 3, 4, 5, 6에 걸쳐서 설교를, 여러분 오래전에 한 게 아니에요. 지난 12월에 한 거예요. 요 근래에도 메가더 목사님 계속해서 이 재림과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하고, 이게 미국에서 보통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늘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었으니까 왜 천년왕국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장 2절 가서 보니까 그 예뻐임을 붙잡았는데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3절에 1000년, 4절에 1000년, 5절에 1000년, 6절에 1000년, 7절에 1000년 해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안에 1000년이 6번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20장은 19장 전에 오나요? 19장 후에 오나요? 전에 와요? 후에 와요? 후에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19장을 가서 보면 19장에 여러분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흰 말을 타신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지상강림을 했단 말이에요. 지상강림이 19장에 이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 하는 천년 동안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저 구조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요한이 본 거, 요한이 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4장부터 저 끝까지가 앞으로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본 거잖아요. 특별히 6장부터 그 다음에 19장은 7년 환란기 동안 이 땅에 특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 또 믿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환란기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규모의 그 재앙, 이게 1장부터 19장에 기록이 되고 드디어 19장에 7년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세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새와 날짐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짐승의 먹이가 되고, 그게 지금 19장에 기록이 돼 있고, 이게 끝나고 나서 곧바로 20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 그래서 1절에 또 내가 보니 드디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누구를 가장 먼저 심판하냐? 마귀를 가장 먼저 심판한단 말이에요.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와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았다. 그렇게 사람을 수천 년 동안 속여오던 저 뱀을 드디어 붙잡았단 말이에요. 붙잡아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해갖고 바닥 없는 구덩이, 땅속에 바닥 없는 구덩이, 그 구덩이, 여러분 부자하고 나사로 이야기가 나올 때 부자가 갔던 그 구덩이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가 1000년 동안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그렇죠? 그러면 천년왕국은 그거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재림 땅에 닿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속이던 마귀가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무저갱 속에 이제 갇히게 돼요. 무저갱, 사람을 유혹하고 하던 이런 마귀가 붙잡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있어갖고 접근했잖아요. 시험을 했잖아요. 이와 같은 물리적인 시험, 외적인 시험이 없는 기간이에요. 마귀가 붙잡혀갖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부추겨서 하나님 대적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존재가 붙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저갱소에 갇히니까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토피아. 문재인 정권이 이거 통해서는 불가능한 거고, 시진핑 이런 걸 통해서는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붙잡아갖고, 그래서 무저갱 속에 집어넣으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그토록 꿈꿔오던 평화의 시대, 전쟁도 없고 범죄도 없고 굶주리도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쇠막대기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내용이 시편 2편 7절에서 9절, 12절 이런 데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스갈에서 가서 보시면 스갈에서 14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내려오는 걸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내려오는 거, 재림의 때. 그 재림의 때가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 이때는 마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냥 한 분 그 하나님만 모시는 거예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다.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잡신들도 많고 뭐가 많잖아요. 천년왕국의 때에 일단 들어가는 그 시점에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만 이제 남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때가 인류 역사상 없었잖아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가서 보니까 4절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어요. 자,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7년 환란기 그 고통 우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든지 휴거받아서 이미 몸이 완전히 변화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4절에 있는 사람 7년 환란기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채 그걸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을 주시는데 그들이 살아서 다시 부활해서, 여러분 목이 베었다가 지금 그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기 동안에 이렇게 순교를 당한 그런 혼들이 부활을 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6번이나 1000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가셔서 장로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감리교 목사님들, 신학자들이나 여기에 무천년설 주장하는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100명이면 100명 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1000년은 그냥 영원히 긴 기간, 영원한 그런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100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자, 마귀의 운명을 한번 보겠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마귀를 던져 가두어 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1000년이 찰 때까지. 그렇죠? 예. 근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원의 기간이면 영원 저 끝에 결국은 마귀가 또 풀려난다. 이런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가서 보세요. 1000년이 찰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00년이 찬단 말이에요. 1000년이 찬다. 이건 뭐예요? 유한한 기간이니까 차지. 무한히 긴 영원한 기간이면 이걸 어떻게 채웁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면은 7절에 그 1000년이 다 참에 7절 가서 보니까 영어로 가서 보면 The 1000 years expir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 검사를 받으면 1년 있다 또 오세요. 그렇게 하면 그게 만기일이 도래한다 그러잖아요. 그 영어로 expiration date이 온다는 거예요. expire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준 기간이 그게 expire, 이제 다 차게 되면 그럼 또 받으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expire예요. expire. 여기 expire가 된다가 1000년이 expire가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찬단 말이에요. 만기가 됐단 말. 만기 도래가 되면, 여러분 만기가 도래가 되는 게 어떻게 영원한 기간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기가 도래했어요. 1000년 동안 지금 갇혀 있다가 1000년이라는 기간이 다 꽉 차게 되니까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난단 말이죠. 그래갖고 어떻게 땅에 있는 사람들 모아 다시 전쟁을 하잖아요. 8절에.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삼키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0절에 그들을 속인 마귀, 그래서 잠시 풀려났다가 이들을 속였던 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이제 드디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1000년이 있는데 1000년 기간이 다 만기가 되니까 1000년 동안 마귀가 갇혀 있다가 1000년이 만기가 되니까 잠깐 풀려나니까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드디어 완전히 멸절을 당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불과 유황 호수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이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또 다른 짐승, 그 짐승이 이미 그 안에 갇혀 있는데 같이 그 안에 마귀가 풍덩하고 들어가서 그 이후부터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가서 여기 있는 1000년을 있는 그대로 한번 가서 읽어보시라. 이거를 영원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말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1000년을 영원으로 이거 바꿔놓고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이 1000년이 진짜 유한한 1000년이래야만 말이 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야.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1000년이
잠정적인 천년이래야 이게 말이 되지. 천년이 영원한 기간이면 말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지고 너 믿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논리적인 분이신데. 이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유한한 기간 천년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말 그대로 유한한 천년이 되는 거예요. 유한한 천년. 이렇게 돼요. 그 끝난 다음에 마귀가 풀려나서 사람 유혹하다가 그리고 결국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에, 여기 가서 보면 자꾸 마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짐승, 그 다음에 작은 또 다른 거짓 대언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귀는 하나님 거를 꼭 모방을 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귀가 지금 여기 아버지 하나님에 해당하는 게 사탄 마귀.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잖아요. 마귀가 이 땅에 성육신한 그런 존재, 그게 적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거짓 대언자.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렇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이 속이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 속에서 멸망을 당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구조, 그림 한번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놨잖아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 요게 어떻게 7년 환란기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마귀가 갇히고,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마귀가 곡과 마곡 사람들 다 해서 또 한 번 반란을 일으키다가 잡혀갖고 영원 무궁토록 이 반란자들, 또 예수님 밖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 여기 20장 끝에 가면 이 사람들 부활해서 다시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불호수에 사는 거. 이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나요?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영원 무궁한 세상이, 여기 미래 영원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이게 그냥 누가 읽어도 알 수 있는 계시록의 명백한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이 정도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명백한 거를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어거스틴이 아니라 그랬다. 칼빈이 아니라 그랬다. 루터가 아니라 그랬다. 사람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이 성경 해석하는 그 말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시록의 구조, 모든 성경 신자들은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유한한 기간인 천년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성경 신자들은 존 메가더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원한 기간이다 뭐 등등 이렇게 달리 믿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독하는 거. 왜 그래? 자기 스스로 사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이사야서, 성경 중간쯤 가면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쭉 가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대언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진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세상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그런 일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후는 대언서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큰 대언서, 작은 대언서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 대언서의 핵심은 뭐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어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다음에 메시아를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말 그대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 자, 가사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다. 누구하고 누구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여러분, 이거 영적 유다, 영적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진짜 유다, 진짜 예루살렘에 대해 본 말씀의 마지막 날들에, 맨 마지막 때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간다. 하나님의 집에, 여기 있는 것처럼 산이,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높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영광을 받게 될 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거기를 찾아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자,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거두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서 나아간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중심 센터가 돼서 거기서 말 그대로 헌법이 나오고 거기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법이 나오는 그런 때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될 때 그가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면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한다. 말 그대로 평화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시아가 다스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앞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유다, 예루살렘, 이게 진짜 유다예요? 진짜 예루살렘 맞아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우리 교회라고 해석하고, 교회. 이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법이 나가고, 교회가 온 세상,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게 바로 어거스틴의 성경 해석이고, 이걸 통하니까 교회가 모든 걸 다스리니까 그 세상이 바로 왕국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무천년설이다, 이게.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게 되면 저 예루살렘의 살렘의 뜻이 뭐예요? 원래 뜻이 평화잖아요. 말 그대로 저 도시가 평화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뉴욕이 센터가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거하며 다윗 왕이 부활해서 저기 거하고 이렇게 되면서 온 세상의 센터가 저기가 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의 때예요. 자, 우리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에 가서 보시면은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권이 놓여.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정부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이 뭐냐?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그 천년왕국의 때 저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어깨 위에 정권이 놓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권이 해서 왕국이나 온 세상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재림하실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31절에 보라 내가 네태의 수태의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은 신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거 이사야서 9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걸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까? 근데 저 일이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왜 안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거부하니까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왕국을 거부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걸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되고, 자,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19장 28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천년왕국의 때 이런 얘기죠. 맞죠? 천년왕국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을 한다.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부활해갖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진짜로 재판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고 문자 그대로 이해라고. 이건 천년왕국일 때 예수님 영광에 앉을 때, 왕좌에 앉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읽고 뭐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이걸 읽고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을 읽잖아요. 그렇게 읽으라 그러니까 읽잖아요. 그의 왕국이 무궁하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죠? 여기도 가서 보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사람의 아들이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그게 언제예요?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예요? 여기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때 너희도 부활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수령이 된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자, 마가복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 선생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메시아로서 왕을 다스릴 때 하나는 우의정이 되고 하나는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왕국. 예수님이 진짜 땅에서 다스린 그 왕국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왕 되셔서 다스리면 그때 하나는 좌의정, 우의정이 되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어야 이걸 그대로 이해를 하지.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하늘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자 요한과 함께 선포한 게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어디에? 땅에 이루어진다. 그 얘기잖아요. 그걸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서 이걸 다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근데 유대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배반하고 거부하고 쫓아다니지 않고 결국은 밀어내고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품에 안으려고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으려고 한 게 한두 번이냐. 지난 3년 반 동안 얼마나 너희를 왕국에 주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제안을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성전이 다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다 이스라엘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는 이스라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그건 무슨 얘기야? 메시아 왕국이 저 이스라엘 땅에 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때가 지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다. 지금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로 다시 넘어가서 이사야서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메시아가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5절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하면 자기 콩팥 위에 띠를 삼는다. 이렇게 되는 그 메시아가 다스린 때가 되면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금처럼 이렇게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하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죽이거나 뭐 하는 그런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때, 여기 저 그림을 가서 보시면 그저 사자하고 어린 양이, 사자도 풀을 먹고 어린 양도 풀을 먹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어린애가 이런 걸 끌고 다니고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여기 나와 있는 사자, 뭐 어린 양, 이리, 늑대, 독사를 영적 사자, 영적 어린이, 영적 양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예수님 천년왕국 통치가 이루어질 때 진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서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새의 뿌리가 나오면서 메시아 오시는 그러한 모든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믿는 해석이 하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건 다 가짜고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상징으로.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 짐승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그거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앞뒤를 가서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거 넘어가서 이제 35장으로 붕 뛰어서 이렇게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35장 가서 보면 시온의 미래 영광 나오면서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망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우리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피는 것을 볼 때 찬송가 부르잖아요. 이 찬송가가 여기 지금 이사야서 35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 주님의 영광이 메시아가 직접 나타나. 이렇게 돼서 그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5절.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들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든 거하는 것에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 영적으로 눈 멀고 영적으로 귀 멀고 영적으로 다리 절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냐고. 이게 메시아가 오는 때 진짜로 예수님 오셔갖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고 귀 먹은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런 일을 하셨듯이, 이게 재림의 때, 이 천연왕국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큰 길이 있다. 거룩한 길이다. 부정한 자들은 지나가지 못한다. 거기에는 사자, 9절에 굶주린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구속받은 자들만 거한다. 이렇게 되면서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 이스라엘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여기 시온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은 그 시온에 멀리 흩어져 살던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저 시온에 모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형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문자 그대로 생긴다고 믿어야지, 이거를 영적으로 자꾸 영적으로 하게 되면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 40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40장.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가 됐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예수님 대적하고 다 그랬는데 드디어 맨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 엄청난 그 7년 환란기 모든 걸 다 이제 통과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자, 이거는 우리 예수님 초림이 할 때 침례자 요한에 의해서 성취가 됐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다음 구절 가서 보세요.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작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면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 골짜기가 올라가고 산들이 내려가고.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또 영적인 산, 영적인 골짜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봐요. 뭐예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이렇게 발을 대고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말 그대로 CNN이 팍스뉴스 온 세상 모든 걸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되고 모든 육체가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셔서 여기 발을 딱 댔는 이런 걸 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9절에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에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말하길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유다, 시온, 예루살렘 다 진짜 유다, 진짜 시온, 진짜 이스라엘이죠.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구조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60장으로 또 이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60장 가서 보니까 1절에서 7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주의 영광 그거 나오면은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육신을 이 땅에서 올리브산에 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될 때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온다. 아까 이사야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그 왕을 보려고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흘러가면 내 마음이 두려워되고 넓어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요함이 돌이켜서 내게로 오며 이방인들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6절, 7절, 8절은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모이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 가서 보겠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 여러분 계시록에 들은 비슷한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새 예루살렘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기에 대해 얘기하고 요거는 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때. 여기 나와 있는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면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면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난다. 이스라엘이 얼마 동안 고생을 했어요. 애곡하는 날들이 끝난다.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때 어린 자 하나가 천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된다. 나 주가 자신의 때 그 일을 속히 이루리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 재림의 때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자, 65장 가서 보겠습니다. 62장 1절에서 4절.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을 가지 나아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방인들이 거기 몰려들어서 그래서 메시아 통치를 받는 그런 일들. 또 너는 주의 입이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리며 또 주의 손에 있는 영광의 왕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귀중한 왕관이 되리라.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아. 이스라엘이 얼마 동안 고통받아서 이 세상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 해서 얼마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몇천 년 동안.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 여러분 헵시바, 뷰라 찬송가에도 있고 그 아름다운 땅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저 이스라엘 땅이 저렇게 이제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65장으로 넘어가서 65장 17절에서 25절 가서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느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한다. 18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예루살렘이 화평하고 기뻐하는 그런 도시가 되고 또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면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는 때 여러분 천년왕국에 지금 우리의 수명이 한 100세쯤 된다고 했을 때 아이가 1살, 2살, 10살 이러면 그러면 아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명이 지금 1000살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그 스케일로 환산하면 100세쯤 돼도 아이란 말이에요. 100세쯤 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100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가 같다. 커다란 나무가 보통 얼마를 살아요? 1000년, 2000년, 3000년을 사는데 천년왕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수명이 1000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위해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그의 후손도 마찬가지다. 그때에는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듣는다.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까 이사야서 11장하고 똑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지푸라기를 먹어요. 초식하고 흙이 뱀의 양식이 되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거 다 어디에 대한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66장 5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다시 세우고 20절에서 22절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의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이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 이 때가 천년왕국의 때다.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이라고 하나님이 그 기간을 정해주신 거예요. 이런 때가 있다고 이사야서, 예레미야, 말라기 다 이야기를 했는데 기간은 안 나와 있었잖아요. 구약성경에. 그렇죠? 그 기간이 언제 나와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6번 그렇게 기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사야서를 읽잖아요. 이걸 읽을 때 이런 거 나올 때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방법, 다 영해하는 거. 여기 있는 거 이스라엘, 유다, 시온, 뭐 어린 양, 사자 이거 나오는 거 다 영적인 거. 영적으로. 유령처럼 이렇게 흐물흐물 이렇게 해석하든지, 아니면은 이건 재림의 때, 천년왕국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믿는 거.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어야 성경을 해석하면서 딱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한 메가더 같은 경우가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칼빈주의자지만 무천년설, 그다음에 영해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어느 누구든지 성경을 그대로 가서 읽으면은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천년왕국이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는 게 바이블 빌리버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어려운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칼빈이다, 루터다, 뭐 어거스틴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해준 영해하는 그런 틀을 써서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말라기서 또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사장 직제가 이제 다시 한번 부활이 되고 레위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지고 스가랴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반드시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사는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왕국을 많이 이야기하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무슨 책이냐? 구원받는 책이다. 구원을 주기 위한 그런 책이다. 뭐 마귀 파멸을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성경은 큐티 그냥 이거 해서 이거 찾아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좋은 걸 주시고 뭐 이거 하는 책으로만 이해를 하고 또 어떤 분은 고난 당했을 때 위로, 격려 이거 다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큰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전체 우주공간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왕국이고 이 땅에서 그게 천년 동안 이루어지니까 그게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이에요. 그때 핵심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고 그때 핵심이 누구야? 이스라엘이고 시온이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유다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메시아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근데 기존 한글 성경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 이거를 바실리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 이거를 왕국으로 이제 번역을 해. 바실리카 이거 번역을 했는데 킹덤. 성경에 몇 번 나오냐? 399회가 나와요. 단수 342, 복수 57회가 나오는데 이걸 다 뭐로 번역해낸 왕은 무려 259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 왕이나 왕국이 성경에 3000번이 나오는데 개역 성경은 왕은 다 임금으로, 킹덤은 다 뭐로 해서 나라나 국으로 다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걸 읽으면 이게 나오질 않잖아요. 또 더구나 이 킹덤 오브 헤븐,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그 왕국, 메시아 왕국은 또 뭐로 번역해서 천국으로 번역을 해놨으니 이 성경을 읽고 어떻게 이런 왕국의 개념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에게서는 너무 평범하게 성경을 읽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런 개념이 이게 한국 사람에게 전혀 먹히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증인이 나타나서 왕국회관을 세운다 그러니까 아이고 왕국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인가 보다. 우리 한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좋은 걸 차지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왕국이란 단어를. 그것도 잘못된 말이 아니야. 원래 그 말이에요. 원래 회관은 없어요. 성경에. 회관은 없는데 자기들이 이제 세워놓은 거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킹덤 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들 모이는 장소를. 그 홀을 괴관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괴관으로. 어찌됐든 이 킹덤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없는 거고, 그러니 무슨 뭐 휴거, 재림, 천년왕국, 뭐 이스라엘, 뭐 그렇죠, 유다, 시온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다 영해. 그렇죠. 어린 양 사자 나오면 다 영적인 어린 양, 영적인 사자.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 성경이 무슨 책이 돼요? 죽은 책이 되는 거예요. 데드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왕국 이야기는 제가 에스겔서 맥잡기를 12번에 걸쳐 했습니다. 에스겔서 맥잡기 12번째 강해를 가서 보시면 왕국이 왜 필요한가, 왕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되고, 그럼 누가 들어가는 것만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환난기를 통과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유대인들 7년 환난기를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 통과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못하는 사람을 완전히 다 섬멸하는 그런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그 다음에 염소, 그 민족들에 대한 그 심판. 가서 읽어보세요. 그게 천년왕국인가 아닌가. 마태복음 25장을 이렇게 돼서 그 천년왕국 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만 그 안에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시점에는 그 안에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간다.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전 1007년쯤 전에 이미 휴거받은 거예요. 몸이 변했어요. 애기 못 낳아요. 우린 몸이 변했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애기를 낳아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마귀의 꼬임을 받아갖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불못으로 죽게 되고,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 무궁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살게 되는 거다. 자, 그럼 천년왕국의 특성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함으로 그것은 거룩한 도시라고 이제 불리게 되고,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지가 되고, 심지어 말방울,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음식 끓이려면 밑에다 나무 넣고 솥들 다 갖다 해서 솥을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솥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근데 솥도 깨끗하다 그래. 솥도 거룩하다고. 이런 때가 이제 오게 돼요.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스가랴서 14장 20에서 21절. 자연 생태계에 변화가 생겨서 육식동물이 초식하게 되고 평화의 왕국이 되고 사하거나 해함이 없는 때가 되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주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된다. 이스라엘 땅에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서 1000살까지 이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게 돼요. 그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천년왕국 성전 건축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제사장하고 레위 체계 이것이 다시 복원이 되게, 그래서 예물을 드려요. 죄를 씻기 위한 그런 예물이 아니라 기념하기 위한 그와 같은 예물이 이제 드려지고, 안식일이 다시 부활하고 월삭이 부활되고 장막절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남한국 북한국이 계속 싸웠는데 남한국 북한국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돼요. 한한국 한 왕 다윗이 부활해서 다스린다. 예레미야 37장 24절에서 25절,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5절. 여러분 에스겔서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모든 걸 고치고, 그렇죠? 사해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살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저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홍해 쪽으로. 그렇죠? 저기 있는 그림처럼 예루살렘에 진짜 성전이 세워져서 천년왕국의 성전, 물이 진짜로 흘러나가서 사해를 적시고 광야를 다 적시고, 죽을 거 소금 바다잖아요. 사해가. 그 소금 바다가 다 모든 생물이 사는 그런 바다가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때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왜 그러면 이런 천년왕국에 마귀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결국 또 반항을 하냐? 왜 그래요? 첫째 아담의 그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첫째 아담의 본성, 뭐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는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다 거기 들어간 사람이.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같이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눌려 있는데 맨 마지막에 마귀가 딱 풀리니까 어떻게 또 가서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담의 본성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우리가 첫 아담의 후손이 된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도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완벽한 환경에서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육신을 입은 사람, 아담의 이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 아담의 본성을 입고 태어난 자들의 궁극적 문제는 마음의 죄. 이 죄 문제는 눌려 있어요. 마귀가 없고 철권 통치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다가 마귀가 딱 풀려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엄청난 무리가 가서 대적을 하다가 불호수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시다.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 그대로 믿으면 무천년설 no. 아니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환란 전 휴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천년설, 7년 환란기 전에 휴거가 되고, 쉬운 거예요. 7년 환란기 전에 휴거가 되고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일들의 개요. 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 받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7년 환란기가 돼서 7년 환란기 마감이 되면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그렇죠. 내려오세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끝에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에 다시 반역을 일으키지만 예수님이 멸절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토록 거기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사람은 아담의 시대부터 해서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함께.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좋아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하고 살고, 마귀 좋아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마귀하고 살고, 이렇게 공의롭게 이렇게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 뒤에 살아나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해라. 우리 사랑침례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들은 늘 서로 아무리 어렵고 그래도 재림이 있지, 휴거가 있지, 부활이 있지, 채 올라가는 저 일이 있지. 저 그림 밑에 또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꼭 우리 사랑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공중으로 채 올라가고, 근데 미리 먼저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사람이 먼저 변해요. 몸이 또 그렇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늘 이거를 기억하고 휴거의 소망, 부활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